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마태는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천국은 포도원 일꾼을 부르시는 집주인과 같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집주인은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하루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 이른 시간뿐만 아니라 제3시에도 제6시에도 계속 장터로 나가 일이 없어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9시,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아직까지 일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여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11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남겨두고서 일을 맡긴 것이죠. 이제 날이 곧 저물었고 주인은 늦게 왔던 일꾼부터 품삯을 주게 되었는데요. 제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던 먼저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내심 자기들도 시간에 비해 더 받을 줄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것과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어떻게 같은지 주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주인이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내게 주었고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선한 뜻대로 그들에게 준 것이니 내가 악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주인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집주인이 불공평한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사랑이 많은 건가요? 집주인은 약속을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일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넉넉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주인을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인은 15절에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2가지의 교훈을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였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원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일하면 그만큼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오늘날의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집주인은 그처럼 당연한 원리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시간적인 계산의 원리가 아니라 약속의 원리이자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서 대하신 것입니다. 하루에 얻을 만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그들을 부른 것은
집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어떤 자격의 기준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어떤 경쟁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없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던 그들을 불러서 그들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을 얻지 못하고 그 장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찾아가 포도원 일꾼으로 부른 것이죠. 그렇게 먼저 부름을 받아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빨리 일을 구하게 되면서 그날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일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일을 해서 돈을 벌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하게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일찌감치 덜어내고 참으로 기쁘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이제 주인과 약속한 삭슬 받을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를 불러주신 주인의 사랑이자 기회를 준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게는 비로소 소망을 얻습니다. 천국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찌감치 불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캄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처를 허락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비록 뜨거운 낯을 지내도 수고로운 땀을 흘려도 기쁜 것이죠. 주인은 반드시 약속의 원리대로 삭슬 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할 일이 없었던 일꾼을 부르러 가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나중에 삭슬 계산할 때의 주인의 행동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늦게 온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뭔가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이 시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주인과 한 약속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어떤 권리와 수고를 셈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느덧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시기로서 주인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13절에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약속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인의 선한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원리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의 계산과 수고, 노력이나 공로, 권리의 주장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시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일천해 보이는 이들까지도 자기의 제자들로 세우셨고 죄인들과 세리들, 병을 앓고 있는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5시 느지막한 시간에도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늦게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도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따라서 믿는 자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 굳게 붙들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기 영혼을 깨우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참으로 풍성하고 확실합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사무엘과 같이 어린 시절 일찍이 부름을 받고 사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죽음 직전에 그 초청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린 이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 불러주신 은혜대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자기의 공적과 성취에 스스로 도취되어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가장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가장 작게 이 땅에 여겨진 어린아이들도 가장 앞선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 즉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을 주님의 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성하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의 소중한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마지막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끝까지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오니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선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천국 백성으로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